오늘 말씀은 거짓과 혼란 속에서 더 붙잡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일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우리는 지금 매우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뉴스와 SNS, 텔레비전이 이제 훨씬 더 넘어선 이제 시대를 살고 있죠. 온갖 정보가 어마어마하게 넘쳐나고는 있지만 어떤 것이 진실인지는 참 분간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갈등, 그리고 경제 불안, 그리고 가정의 가치관, 흔들리는 가치관, 가정의 가치관이 지금 계속 흔들리고 있죠. 그래서 혼란스러운 가정이 많죠. 어떻게 해야 올바른 가정의 가치관을 세울 수 있을지, 부모가 혼란스러워하니 자녀들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자란 자녀가 나중에 가정을 꾸리게 될 때 혼란스러운 가정을 꾸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이런 여러 세상의 우겨쌈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그래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가 얼마 전에 최근에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SNS에서는 챗봇이나 알고리즘이 의도적으로 음모론, 가짜 뉴스를 퍼나르고 있다. 이것은 인간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린다. 정보는 막 넘쳐나는데 거꾸로 신뢰는 빠르게 붕괴가 되고 있다. 중요한 건 정보가 진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실 우리가 대부분 접하는 정보가 쓰레기이기 때문이다. 환상, 거짓, 망상이 많다. 대신 진실은 찾기가 더 어려워졌다. 그리고 진실을 보여주면 오히려 이것에 대해서 불편해한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을 더 고통스러워한다.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은 더 알아버린다. 라고 진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학자가 자기는 이와 같은 세태 속에서 자신을 어떻게 보호하는가 그 팁을 몇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정보의 다이어트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몸의 다이어트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보의 다이어트, 지식의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은 하루에 2시간은 모든 걸 다 끊어버린대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명상과 묵상 같은 걸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보 노출을 끄는 시간을 스스로에게 주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성찰하고 소화시키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라는 것이죠. 매일. 여러분, 이것이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죠. 이것이 지금 전 세계가 겪고 있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호주에서는 16세 이하는 SNS 금지 그 법령이 발의가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서 유튜브가 제외가 돼서 왜 유튜브만 특혜를 주고 있느냐? 지금 이것으로 지금 논란이 있어서 지금 이것이 언제 이제 확정이 될지, 정책이 확정이 될지 지금 그 턱을 딱 그 선에 있어요. 지금 유튜브까지 포함을 시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왜냐면 유튜브도 SNS가 훨씬 더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그 나라는 저도 거기서 있어 봤지만은 상당히 개방적인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이미 제가 그때 15년 전이죠. 아니죠. 18년 전. 그때만 하더라도 동거 문화는 이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의 문화였고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이 리버럴한 그런 문화예요, 거기가. 그런데 지금 거기서 어떻습니까? 지금 16세 이하는 법으로 아예 그냥 딱 끊어버리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움직임이 유럽으로 넘어갔죠. 아시다시피 유럽이 얼마나 개방적인 사회입니까? 근데 겪어보니까 아는 거죠. 무엇을요? 너무나도 거짓 정보와 쓰레기 정보가 너무 많은데 우리의 자녀들이 무차별적으로 폭격을 당하듯이 확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정에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그 과정 가운데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하면 지금 이것을 법으로까지
지금 이것을 발휘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와 같은 혼잡하고 거짓이 너무나도 많은 이 시대에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기준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복음은 유행을 타지 않죠. 트렌드를 타고 유행에 따라서 바뀐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리가 될 수가 없죠. 여러분, 진리가 어떻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문화에 따라서 바뀌는 건 진리가 아닙니다. 바뀌고 있다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바뀐다. 그러면 그것은 진리가 아닌 거고 트렌드인 것입니다. 유행인 것이에요. 지금 다시 나팔바지가 유행한다면서요? 미국의 유명한 그 어떤 힙합 가수가 그 옷을 입고 노래를 불렀는데 그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나팔바지가 유행을 한대요. 근데 권사님 시대 때도 나팔바지 유행했죠. 네. 저 때도 한창 한 번 왔었거든요. 나팔바지가. 청바지가 일자로 안 나오고 나팔로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한창 밑에서 다 그냥 쓰레기 다 끌고 다니듯이 나팔바지가 유행했거든요. 그러다가 언제 한번 그냥 딱 슬림으로 나오더니만 지금 또 다시 또 나팔바지가 또 이제 유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바지는 진리입니까? 유행이죠. 나팔바지가 무슨 진리입니까? 그건 유행이죠. 트렌드인 거죠. 그런데 복음은 바뀌질 않아요. 바뀐 적도 없고 바뀔 수도 없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전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예요, 진리. 근데 바로 복음이 진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에게 기준을 가져다 주고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이 로마서는.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어 했어요. 로마에. 자, 13절에서 15절을 보면은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가기를 간절히 어땠습니까? 원했다라고 했어요.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라고 하고 있어요. 그는 이 복음이 로마에 사는 사람들, 로마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바울처럼 믿음으로 바른 진리를 붙잡고 위로와 진짜 온전한 그 힘, 그 은혜를, 능력을 얻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거짓과 혼란이 많은 세상일수록 여러분, 복음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고요. 우리를 붙잡아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것이 지금 로마서에서 선포되고 있는 핵심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서가 선포되었을 때 당시의 로마적 상황과 이 로마서를 잘 입체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늘날 이 시대에 온전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이 로마서가 오늘날 시대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16절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당시 로마 사회는요, 권력과 로마의 그 권력과, 로마가 얼마나 큰 나라였습니까? 그 권력과 그 다음에 로마 철학, 그 철학이 지배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그들의 그 힘, 이 권력과 그리고 자신들의 철학을 중요하게 여겼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 것은 어리석게 봤어요. 수준이 낮게 봤다고요. 그래서 복음은 수준이 낮은 것이고 로마의 철학과 힘이 위대한 것이다. 이것을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분위기가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어정쩡쩡한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잘 드러내질 못해요.
창피해합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의 세태 속에서도 바울은 지금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것도 로마의 중심부에서 지금 이 소리를 외치고 있는 것이죠. 당시의 세태는 로마의 권력과 그리고 그들이 추앙하는 이 철학이 인간을 구원을 할 수 있다. 인간의 생활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장을 했는데, 바울은 진정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리는 이 복음이야말로 진짜 우리 인간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힘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그렇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가 없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이것이 지금 로마서 첫 시작, 이 1장에서 쭉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죠.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옛날에 그 권력 이동이라는 책을 펴낸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도래할 것인가 라고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권력이 어떻게 이양이 되고 변해가는지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쭉 하고 앞으로 미래 사회는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힘을 가진 사람들, 힘이 센 사람들이 권력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대가 흘러가면서 바뀌었어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권력을 쥔다라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의 시대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을 쥐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측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 이 시대가 지식사회가 되었죠.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진 사람이 권력을 쥐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딥시크 챗 GPT 딥시크 중국에서 만들어냈는데 그 우리나라에서 다 금지가 됐죠. 왜요? 모든 정보가 다 어디로 넘어가니까요. 중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다 금지하고 그 앱 다운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어떻습니까? 현대는 지식과 정보가 결국은 권력이 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수십 년 전에 이미 예측을 했으니 대단한 거죠. 이 학자가. 지금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그렇게 권력이 이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잘 한번 진단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자, 그분 말대로, 그 학자 말대로 그렇게 되긴 되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지식사회가 되었는데, 정보사회가 되었는데, 거짓도 함께 같이 계속 넘쳐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분별력이 너무 유하는 시대인데, 분별의 역량은 전혀 갖춰지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물은 많은데, 물은 너무 많아졌어요. 그런데 무엇이 없습니까? 마실 물이 없는 거죠. 여러분 바다 가서 목이 말라요. 그럼 바닷물 퍼먹을 수 있습니까? 그거 먹으면 죽습니다. 온 장기, 뇌가 다 고장이 납니다. 그 염분 때문에. 정보, 지식의 바다예요. 근데 무엇이 진짜인가? 그걸 함부로 마실 수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너무 아이러니한 시대가 됐어요. 근데 이것은 예측하지 못한 거예요. 그럼 이 시대의 정보와 지식은 왜 그런가? 왜 이 지식과 정보 속에 왜 이렇게 쓰레기가 함께 같이 떠밀려 오게 되었는가? 바로 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없다고요? 의가 없습니다. 의가 없어요. 거룩성을 상실을 했다고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의가 상실이 되었어요. 이 저명하다고 세계적인 학자라고 이 돌아가실 때까지 이렇게 추앙을 했던 이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는 앞으로 사회가 어떻게 변해간다라는 것은 잘 예측은 했어요. 하지만 인간의 그 내면 세계에 기생하고 있는 거짓과 혼란, 그 죄악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짚어내지 못한 거예요. 거기까지는. 의의 문제까지는 짚어내지 못했다라는 거죠. 사실 이는 오늘날의 문제만이 아니고요. 본래 인간의 역사에서 이것은 계속 되풀이 되었던 문제입니다. 이 부분들은. 사도 바울은 이 점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잘 꿰뚫어 보고 있었던 거예요. 로마의 힘, 로마의 철학이 최고다. 근데 바울은 거기서 그걸 봅니다. 무엇을 봅니까? 그럼 로마에 의가 있는가?
로마 사회에는 의가 있는가? 이 문화에는 의가 있는가? 거룩성이 있는가? 이걸 본 거예요. 당신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능력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그 능력에 의가 없다면 그 능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오히려 이 사회를 파괴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게 로마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저 로마 사회에는 거짓과 혼란이 이렇게 많은가? 왜 이렇게 비이성적인, 비이상적인 성욕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퇴폐적 문화가 판을 치고 있는가? 도대체 무엇인가? 온전한 의가 없다라는 거죠. 온전한 의가.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했을 당시에는,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네로 카이사르가 황제의 권력을 피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의 스승은 그 유명한 철학자 세네카예요. 의가 상실된 지식은 여러분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의가 없는 지식은 매우 위험합니다. 의가 없는 정보는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이것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혜가 필요한 시대예요. 오히려 이 시대가 더. 여러분 머리가 되게 좋은 사람이 있어요. 되게 박식해요. 너무 많은 걸 다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의의가 없어요. 의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 신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위험한 사람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걸 알고 다 꿰뚫고 있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다 알고 있는데 그 사람 안에는 의의가 없어요. 거룩성이 없어요. 그 머리 좋은 것으로 다른 사람을 파괴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모임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머리 좋은 사람이 없어서 문제입니까? 이 시대가 머리 좋은 사람이 없어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없어서 지금 이 시대가 문제인 것인가요? 아니라는 걸 이제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의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의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의로운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여러분 왜 망했죠?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머리 좋은 사람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많이 배운 사람이 없어서 무식한 사람이 많아서 그래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의로운 사람이 없어서 망한 거라고요. 이거는 그대로 우리의 생활과 사회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보세요. 기자에게 기사를 쓰는 기자에게 의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진실이 왜곡이 되겠죠. 가짜 뉴스가 판을 치겠죠. 건축가에게 의의가 없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부실공사가 되겠죠. 순살 모시기처럼, 그죠? 선생에게 의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학생들이 올바른 가르침, 길을 배우지 못하게 되겠죠. 식당 주인에게 의의가 없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불결한 음식을 손님들이 먹게 되겠죠. 의사에게 의의가 없어요. 그럼 그 메스는 칼이 되어서 흉기가 될 수밖에 없겠죠. 법관에게 의의가 없어요. 그럼 불의가 난무하고 억울한 사람이 많이 생기겠죠. 부모에게 의의가 없어요. 부모에게 의의가 없어요. 그럼 자녀가 사랑과 올바른 삶의 가르침을 받기가 어렵겠죠. 부부 사이에 의의가 없어요. 그럼 서로가 불신하겠죠. 신뢰가 없겠죠. 그럼 부부 사이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정치인에게 의의가 없어요. 그러면 국민이 고통을 받고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의의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의의가 회복이 되지 않는 사회는 능력이 없는 사회입니다. 그 사회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정에 의의가 없다. 의로운 식구가 없다. 그럼 그 가정은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시대에 이걸 많이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백종원 씨가 역풍을
지금 막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왜 갑자기 막 이 자영업계, 요식업계 메시아로 추앙을 받다가 어떻게 이 몇 달, 한두 달 사이에 이렇게 와르르르르 이렇게 무너지게 된 것입니까? 우리 농가를 위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가만히 보니까 중국산을 쓰고 있고, 우리 농가, 우리 저기 그 닭 농가를 위한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브라질 닭을 또 쓰고 있었던 것이고, 제주 감귤 농장을 위한다고 했는데 귤 하나로 맥주 캔 700캔인가요? 700캔을 지금 만들었다고 해서, 그래서 대중의 지금 분노를 받고 있죠. 누군가는 그걸 보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병 비어의 기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웃었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중들은 의롭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지금 반응이 완전히 이렇게 돌아서게 된 거예요. 그런데 본래 여러분 인간에게는 의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을 찾으려고 했는데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고 했어요.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고. 죄다 위선자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죄다 위선자라는 얘기예요. 인간은. 인간에게는 의의가 없어요. 여러분 위선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왜냐면 의의가 없으니까요. 거기는 의로운 자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 찬송가 중에 그 찬송가 있죠. 찬양.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엘빈 토플러가 얘기했던 권력 이동에서 나온 거를 이 어린이 찬양이 다 찍고 있네요. 그죠? 완전 시대를 앞서갔네요. 이 노래가 세계적인 석학에 바라본 식견을 넘어서고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내가 이 찬양을 불렀다고 어렸을 때 깜짝 놀랐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의가 없어요. 우리 안에는 의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다 위선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위선자가 지식을 쌓고 쌓으니 고통을 계속 퍼나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 사회에 이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빨리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들에게도. 지식에 정보에 의가 없으니 거짓과 선동에 노란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 휘말리는 대중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거짓과 혼란 속에서 우리가 의를 놓쳐서 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한 능력이에요. 모든 사람을 위한 능력. 그래서 로마서는 전하고 있어요. 이 복음은 무엇이라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은 특정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닌 거예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아프리카의 사람이든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차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1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로 복음에 의가 있대요. 인간에게는 의가 없어요. 오직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대요. 하나님께만. 오직 그 의란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진정 의는 복음에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벗어나서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복음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것이고 이 사회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회에 내가 그렇게 빨리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의롭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그 길도 급기야 우리에게 열리게 됩니다. 나는 위선자라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분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칭의, 이신 칭의, 믿음으로써 의롭게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준을 잡게 되는 것이고요.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은 무엇이 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한번 잘 진단해 보십시오. 내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가정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의 교회에 그와 같은 능력이 있으세요? 내가 머문 그 직장에 그와 같은 능력이 있으십니까? 거기에 의로운 사람으로서 내가 서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한 거예요. 바울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했어요. 믿음의 시작은 결국은 믿음의 종결로 끝나게 된다라는 거죠. 처음 믿을 때부터 끝까지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어요. 신앙을 처음 가졌을 때 감격이 내가 식지는 않았는가? 그 복음의 그 열망과 갈망이 식지는 않았는가? 어려움이 올 때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는 않는가?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실패를 덮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세요. 복음은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 나아갈 소망을 주세요. 무엇을 잡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기준이 갖고 있어야 될지 분간이 가지 않을 때 복음은 우리에게 명료한 목적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혼란 속에서 이 복음의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아요. 유발 하랄이라는 그 학자가 이 시대는 정보가 너무 많고 진실을 찾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라고 했어요. 가짜뉴스,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정보가 가득한 세상에서 무엇을 그러면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우리가 온전히 더 굳건히 붙잡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온전히 더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의를 놓쳐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하지 않고, 우리가 의를 놓쳐서 예루살렘 성전처럼 무너지지 않고, 우리가 의를 놓쳐서 훗날 로마처럼 망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훗날 로마는 망하게 됩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로마가 왜 망하게 되었는지. 박식한 사람이 없어서, 많이 배운 사람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그 사회에 의가 무너지기 시작을 하니까 와르르르 가정서부터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로마 사회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로마서에서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오히려 이 시대에 너무나도 귀하다. 나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이 시대에 진짜 복음의 애국을 할 수 있는 귀한 진리의 복음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증하게 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사회 속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진리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혼란스럽고 너무나도 거짓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변하지 않는 바른 진리의 사람으로 우리를 우뚝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믿고 돌아오는 한 주간도 이 사순절 기간에 승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에 잇대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신 주님, 우리가 흔들릴 때에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되는 복음의 능력을 붙잡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진실을 찾기가 너무도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정보에 흔들리지 않고
복음으로 온전히 서 나가길 원합니다. 직장과 가정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할 때 다시 일어설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능력 안에서 담대히 살아나가는 백성이 되도록 돌아오는 한 주간의 삶도 지키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